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3월 5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능히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주님께 간구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33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길므로 14절부터 19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더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의 첫 시작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 이제 산을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았던 제자들이 아래에 있었죠. 그들은 어떠한 문제 가운데 대면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시게 되죠. 오늘 말씀 1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은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 치유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 이후 얼마라고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이후 얼마가 지나고 나서 바로 이 사건이 등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놀라게 되었을까요? 앞선 14절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와서 큰 무리가 둘러싸여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이죠. 한순간 사람들과 제자들은 예수님의 등장에 놀라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인사하게 되죠. 그러자 예수님은 물어보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그러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파리하게 한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가 등장합니다. 어떻게 돼요? 제자들이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거꾸러져 라는 것은 내동댕이 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는 마르게 하다, 시들하게 하다 라는 것이죠. 이 아이를 귀신이 계속해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수제자 3명 빼고 9명의 제자가 있었죠. 그들은 쫓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못하게 되었을 때 서기관들이 그것을 보고 그들과 변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논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능히 하지 못하더라라는 것은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쓸모 없었다라는 아주 조금 거친 표현입니다. 그만큼 제자들은 아무것도 행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19절, 믿음이 없는 세대여,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탄식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얼마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나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가져야 될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물질, 지식,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또한 우리의 삶의 업적?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죠. 우리의 외모,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20절 말씀,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를 심히 격렬히 일으키는지라.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대항하고 저항하게 되죠. 그렇기에 이 악한 영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악한 영, 그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 귀신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렇게 더욱더 주님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 말씀,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어릴 때부터 오랜 시간 이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물과 불에 자주 던져서 죽이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그 아버지의 말인데요, 앞선 제자들의 실패가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죠. 불신의 모습입니다. 하실 수 있으시면 해주시고 혹시 하기 어려우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하죠. 도움을 구하는 아버지의 모습,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주님 들어주실 수 있으면 들어주시고 듣지 않으시면 않으셔도 됩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대비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가 믿을 수 있다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너의 믿음이, 너가 믿는 것이 중요하다. 예수님이 탄식하며 그에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예수님은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능력은 믿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죠. 내가 믿나이다. 주여. 원어에는 주여가 들어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직 100% 믿는 믿음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예수님께 지금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척 고백하지만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없는 우리의 모습.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주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도 우리가 가지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25절 말씀은 무리가 달려옵니다. 이것을 구경하기 위해 달려왔다는 것이죠. 이 모습은 우리에게도 나타납니다. 주님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인지 아니면 구경꾼, 믿음이 없이 구경하려는 자 아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예수님을 만났던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사실 많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믿음이 있고 없음, 그것에 달려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이 있는, 믿음을 붙잡는, 믿음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그 귀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나가라. 그러자 그 아이를 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죠. 예수님의 치료는요, 그리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완전한 치유를 허락하신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은 것처럼 경련하고 쓰러져 있자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이 가서 그 아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믿음이 생기게 되었을 때 그 아이가 귀신이 떠나가고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다시금 새 생명을 얻고 이 아이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믿음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8절, 29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믿음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죠. 불신앙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통로가 바로 기도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기도에 소홀했습니다. 경험으로 다 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경험으로 다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얼마나 깊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얼마나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고 있는가, 바로 그 기도에 우리의 믿음이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주님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믿음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못하고 우리의 경험, 세상의 것들 의지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로 주님께 믿음을 구하며 주님과 깊은 친밀한 관계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